대제사장 우루엘라 까사빠의 귀, 까사파 가섭 삼형제 기위, 까사파 삼형제,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 바라문, 우루엘라 까사빠, 빈비사라왕의 스승 500명 제자, 나디 까사빠, 우루엘라 까사빠의 동생 300명 제자, 가야 까사빠, 우루엘라 까사빠의 동생 200명 제자. 가야 까사파, 우루엘라 까사파의 동생 200명 제자. 부처님께서는 배화 교도인 우루엘라 까사파의 수행처로 찾아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까사파여, 그대가 불편하지 않다면 나는 오늘 하룻밤을 그대의 화옥에서 지내고자 합니다. 위대한 사문이시여, 저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흉악하고 신통한 용이 살고 있는데 그 용은 맹렬한 독을 품는 독사여서 당신을 해치게 될까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어느 곳도 다치지 않으면서 용의 불을 소멸시켰고 밤이 지나자 그 용을 바루에 담아 우루엘라 까사빠에게 보여주며 말씀하셨다. 까사빠야, 이것이 그대의 용입니다. 그러자 우루엘라 까사빠는 생각했다. 이 위대한 사문의 위력은 참으로 훌륭하다. 이 흉악하고 신통한 용이 맹렬한 독으로 불을 뿜는데도 그 불을 자신의 불로서 소멸시켰다. 그러나 그는 나와 같은 아라한은 되지 못한다. 이후로도 부처님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까사빠에게 위신력을 보여주었으나 까사빠는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생각하셨다. 이 어리석은 자는 오랫동안 나를 위대한 사문으로 그리고 나의 위력을 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자신과 같은 아라한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이 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깨우치게 해야겠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우루엘라 까사빠에게 말씀하셨다. 까사빠야, 그대는 아라한도 아니고 아라한의 경지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아라한과 아라한의 경지에 들기 위한 도를 그대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우루엘라 까사빠는 크게 반성하고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는 예를 갖추고 말했다. 잘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세존의 제자로 출가하고자 합니다. 까사빠여, 그대는 500명의 수행자들을 이끌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대는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루엘라 까사빠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 위대한 사문 곁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길 바랍니다. 까사빠여, 우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 위대한 사문에게 큰 믿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까사빠께서 저 위대한 사문에게 가서 청정한 수행을 하신다면 우리들 모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행자들은 머리를 깎고 불을 섬기는 제자 도구 등을 모두 물에 떠내려 보내고 부처님께 가서 머리를 발에 대는 예를 갖추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존의 제자로 출가하고자 합니다. 오라, 비구들이여, 내 이미 교법을 잘 설해 놓았습니다. 바르게 괴로움을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청정한 수행을 하십시오. 탐진치 삼독으로 불타는 세상 비유. 부처님께서 배화 교도였던 1000명의 비구들과 함께 가야산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로 타고, 노여움의 불로 타고, 어리석음의 불로 타고, 출생, 늙음, 죽음, 슬픔, 눈물, 괴로움, 근심, 갈등으로 불탄다. 그런 까닭에 그들에 대해 탐욕을 제거하고 그들로부터 해탈해야 한다. 나의 괴로운 생존은 끝났다. 청정한 수행은 완성되었다. 실천해야 할 바를 모두 실천했다. 다시는 괴로운 생존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불의 설법이 베풀어졌을 때 1000명의 비구들은 집착이 사라져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였다. 1절.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는 부처님께서 10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라자가야 야자나무 숲 라티에와나 사원에서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빈비사라 왕은 바라문과 장자들을 거느리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절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바라문과 장자들은 모두 저 위대한 사문이 우루엘라 까사빠의 제자일까? 아니면 우루엘라 까사빠가 저 위대한 사문의 제자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루엘라 까사빠 장로에게 말씀하셨다. 까사빠야, 그대는 무슨 이치를 보았길래 불을 섬기고 불의 제사 지내던 일을 그만두었는가? 희생을 바치면서 형상을 기대했고 소리와 맛과 애욕과 여인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체를 살피어 집착 속에 얼룩임을 알았고 그리하여 희생을 바치는 일도 제사를 지내는 일도 무의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까사빠야, 형상, 소리, 맛, 애욕, 여인을 기대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알았다면 천신의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그 어느 곳에서 그대의 마음은 의미를 찾겠는가? 저는 부처님 바른 법을 보았습니다. 적정하고 집착을 떠났고 무소유의 경지이고 애욕의 상태에 물들지 않았고 변하지 않는 바른 법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희생을 바치는 일도 제사를 지내는 일도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우루엘라 까사빠 장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에 상의를 걸치고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는 예를 갖추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의 스승이며 저는 세존의 제자입니다. 그리하여 바라문과 장자들은 우루엘라 까사빠가 저 위대한 사문을 모시고 수행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아시고 고집 멸도의 가르침을 설하셨다. 그러자 때없는 흰 천이 잘 염색되듯이 빈비사라 왕을 비롯한 바라문과 장자들은 그 자리에서 먼지와 때를 멀리 여윈 법안을 얻어서 곧 모여서 이루어진 것은 모두 소멸한다고 깨달았다. 빈비사라 왕은 그 자리에서 법을 보았고 법을 알았다. 의심에서 벗어났고 망설임을 제거했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스승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게 되었다. 그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왕자 시절에 5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왕위에 오르는 것, 두 번째 소원은 저의 영토에 세존께서 오시는 것, 세 번째 소원은 세존을 모시는 것, 네 번째 소원은 세존께서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시는 것, 다섯 번째 소원은 세존의 법을 제가 명료하게 알았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이 지금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거룩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뒤집어진 것을 바로 세우고 덮인 것을 벗겨내고 미혹한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 눈 있는 자에게 형상을 보여주신과 같이 세존께서는 여러 방편으로 법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세존께 귀의하오며 법과 비구 승단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빈비사라 왕의 거처에 이르러 비구 승단과 함께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식사를 끝내시니 왕은 한쪽에 앉아서 생각했다. 세존께서는 어떤 장소에 지내시는 것이 좋을까? 마을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아 오고 가기에 편하며 이런저런 사람들이 찾아뵙기 좋고 낮에는 붐비지 않고 밤에는 소음이 없고 인적이 드물고 혼자 지내기에 좋고 명상하기에 적절한 곳, 바로 그런 곳에 머물러야 하실 텐데 나는 벨루숲을 부처님 승단에 바쳐야겠다. 세존이시여, 벨루숲을 세존의 승단에 바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 승원을 받으셨다. 부처님은 중림성 사력 기증 받으시고 얼마 되지 않아
45년 교화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귀의를 받게 되었다. 사리붓다, 모칼라나, 마하 까사빠가 귀의한 곳. 사리붓다 마칼라나는 헤이론자 산자야 빌란티붓다의 후계 제자. 사리붓다가 오랜 도반 모칼라나에게 말하여 함께 부처님을 찾아가기로 하고 그들을 따르는 산자 빌란티붓다의 250명 제자와 부처님께 귀의함. 어느 때 산자야라는 사문이 250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라자가하에 살고 있었다. 사리붓다와 모칼라나는 산자야와 함께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었다. 사리붓다는 라자가하에서 걸식하는 아사지 비구를 보았다. 그는 나아가고 물러서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굽히고 펴는 것이 어젓하였고 눈은 땅을 향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훌륭한 몸가짐을 갖추고 있었다. 세상에 아라한이 있다면, 아라한의 도를 갖춘 자가 있다면 저 비구야말로 그들 중 한 분이다. 저 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는 누구에게 출가하였으며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누구의 법을 따르고 있는가를. 사리붓다는 아사지 비구에게 안부를 여쭙고 몇 마디를 나눈 뒤에 한쪽에 서서 물었다. 보시오, 당신의 감관은 매우 청정하며 피부빛은 아주 힙니다. 보시오, 당신은 누구에게 출가하였으며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며 누구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보시오, 샤가족의 아들로서 출가한 위대한 사문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존이십니다. 나는 세존에게 출가하였으며 세존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며 세존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사지 비구는 사리붓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다. 모든 법은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니 열애는 그 원인을 설하셨네. 모든 법의 소멸도 또한 위대한 사문은 그와 같다고 설하셨네. 사리붓다는 이 법문을 듣고 먼지와 때를 멀리 여윈 법안을 얻었다. 곧 모여서 이루어진 것은 모두 소멸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때 부처님은 그가 올 것을 아시고 마중을 가시다가 자도바에 이르러서 가섭을 만났다. 그때의 가섭은 벌써 상호와 위가 특히 높으심을 보고 곧 합장하면서 말하였다. 세존이야말로 일체 종지시며 자비로 중생들을 제도하시며 일체가 귀의할 곳이옵니다. 세존이야말로 저의 큰 스승이며 저는 제자이옵니다. 이렇게 3번을 말하자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그러하다 가스바, 나는 너의 스승이며 너는 나의 제자니라. 장하도다 가스바, 반갑구나 가스바. 이 가습은 크고도 거룩한 덕과 지혜와 총명이 있었기 때문에 대가습이라 이름하였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까사빠는 어떤 법위에도 만족한다. 까사빠는 어떤 음식에도, 어떤 거치에도, 그리고 어떤 필수 의약품에도 만족한다. 그는 이것들에 만족하는 것을 칭찬하며 부적합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들을 얻지 못한다 해도 애태우지 않으며 이것들을 얻는다 해도 집착 없이 사용하며 열광하지 않으며 탐착하지 않으며 또한 탐착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그 벗어남을 한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나는 까사빠나 또는 까사빠와 비슷한 사람들의 모범을 들어 그대들에게 간곡히 권고한다. 가르침을 들은 후에는 가르침에 따라 그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급고독 장자는 곧 한림의 묘지로 갔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한 대를 거닐고 계셨다. 급고독 장자는 멀리 부처님이 보이자 곧 앞으로 나아가 속인의 예법대로 공손히 안부를 전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급고독 장자를 위해 설법하여 가르쳐 보이고 기뻐하게 하셨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무상하다는 것과 보시라는 복된 일과 계를 잘 지키는 복된 일과 하늘에 태어나게 하는 복된 일에 대한 것과 탐욕의 맛, 탐욕의 근심, 탐욕에서 벗어남과 멀리 여유임이라는 복된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그대 이름이 무엇인가? 제 이름은 수다따이며 늘 고독하고 빈곤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해 준다고 하여
사람들은 저를 급고독이라 부릅니다. 그대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꼬살라국 사람인데 그 성의 이름은 사왓디라고 합니다. 원하옵건대 부디 세존께서는 사위성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저는 마땅히 목숨이 다하도록 의복, 음식, 탕약을 모두 공급하겠습니다. 오직 세존께서 사위성에 오시기만 한다면 저는 마땅히 여러 비구들이 오고 가면서 머물게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잠자코 그 청을 들어주셨다. 장자는 부처님께서 잠자코 청을 들어주신 줄 알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서 떠나갔다. 자바인교. 아나따 삔띠까 장자는 사와띠를 쭉 둘러보면서 생각하기를 마을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사람들이 오고 가기에 편리하고 낮에 번잡하지 않고 밤에는 시끄럽지 않고 인적이 드물고 명상하기에 적합한 곳은 어떨까 하고 생각하였다. 장자가 보기에 제따 왕자의 숲이야말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안성맞춤의 장소였다. 장자는 제따 왕자를 찾아가서 왕자님의 훌륭한 숲에 승원을 지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왕자는 숲을 팔 마음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끈질긴 장자의 요청으로 결국 왕자는 땅을 금화로 덮으면 그만큼 팔겠다고 말했다. 장자는 마차에 금화를 싣고 가서 그곳에 깔기 시작하였다. 금화는 입구 근처의 작은 공간에도 충분하지 않았다. 장자는 가족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서 금화를 가져오십시오. 금화를 깔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제따 왕자는 생각하기를 장자가 이렇게 많은 금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통 일이다 아니다. 그래서 장자에게서 말하였다. 됐습니다. 장자여, 그만하십시오. 나머지 땅은 제가 보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선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왕자도 자신의 훌륭한 숲을 기정하였다. 아나타 삔띠까 장자는 그곳에 승원을 지었다.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외아들을 사랑하듯 백성을 사랑하시오. 억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일지라도 귀중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억제하여 자신의 악덕을 제어하고 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버리고 바른 길을 가시오. 타인의 불행 위에 나의 행복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괴로운 자를 돕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병든 자를 구하시오. 왕의 지위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지 말며 아부하는 자의 말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굳이 고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긴장이 풀려 스스로 교만하지 말며 정각을 얻도록 항상 조용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냉철한 판단을 잃고 한나라의 이해를 생각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의 생명도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맙니다. 백성의 행복을 해치지 말며 백성들의 행복이 흔들리지 않을 토대를 닦아주시오. 부처님의 말씀에 왕은 감동을 하고 부처님께 기이하였다. 빠세나 디왕이 물었다. 작은 것 가운데 무시 못할 큰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첫 번째 왕자입니다. 두 번째 불시입니다. 그 다음 수행자입니다. 부처님, 가장 사랑하는 소녀가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믿음직하고 성실한 아이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와띠에 사는 사람만큼 많다면 그는 행복하겠는가? 네, 그는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사카여, 이 사와띠에서는 하루에 몇 명이 죽어나가는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매일 죽는다면 그대는 슬픔에서 벗어날 시간이 없으며 밤낮으로 울고 통곡하며 지내야 할 것이다. 법구경. 위사카 부인은 부처님의 제가제자로서 부처님과 승단의 비난과 모함이 있을 때마다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위사카 부인은 시댁이 이교도라 공양보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독실한 이교도 신도인 그녀의 시아버지 미가라 상자가 부처님의 법문에 감화되어 깨달음을 얻으면서 부처님과 며느리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 후부터 그는 며느리를 어머니처럼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어머니라 불렀고 그 후 위사카는 미가라의 어머니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를 한자로 음역하면 녹자모라고 한다.
이후 그녀는 전법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승단에 기증한 절이 기원정사의 동쪽에 있다 하여 동원정사라고 불렀고 혹은 녹자모 강당이라고도 불렀다. 숫도다나 왕은 내가 만약 부처를 이루면 이 나라에 돌아오리라는 아들의 말을 기억하고 한 신하에게 나는 이제 늙었다. 서로 만나보고 싶다는 심부름을 보내고 기다렸다. 이렇게 8명의 신하를 보냈으나 그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모두 출가하여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알리는 이가 없었다. 이때 신하 우다이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했다. 우다이는 부처님께 숫도다나 왕의 나는 이제 늙었다. 서로 만나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식을 전달하면서 이제는 가빌라 성으로 가실 때임을 알렸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가빌라 성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가빌라 성에 들어오셔서 비구 대중과 함께 걸식을 하고 있었다. 숫도다나 왕은 부처님이 걸식한다는 말을 듣고 급히 나가서 부처님께 이르러 대덕의 걸식이야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덕과 그 제자들에게는 내가 음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 걸식을 하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종족의 전통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크샤트리아에게는 걸식함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 종족이 그와 같다고 말합니까? 과거의 모든 부처님은 내 종족이요 지금의 크샤트리아가 아닙니다. 라훌라야, 이분이 너의 아버지이다. 유산을 달라고 해라. 제게 유산을 주십시오. 제게 유산을 주십시오. 사리푸타여, 그렇다면 그대가 라훌라 왕자를 출가시켜라. 인간은 태어나면서 비천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 고귀한 것도 아니다. 고귀함과 비천함은 그렇게 교육되어지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존재 자체는 고귀함도 없고 비천함도 없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차별이 없는 승가 공동체를 만들었다. 성스러움은 태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에 의해서 결정된다. 머리의 꾸밈새와 가문이나 태생에 의해 수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과 진리를 가진 자, 그는 평화롭다. 그를 또한 브라만이라 한다. 브라만 집안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브라만 집안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이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는 차라리 귀족이라 불러야 한다. 그는 자기 소유물에 얽매여 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진정한 브라만이라 부른다. 법구경. 가민이여, 어떤 남녀가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법을 행하여 생물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취하며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 그들이 죽을 때 여러 사람이 와서 저마다 합장하고 그들을 향해 칭찬, 찬탄, 축원하면서 죽으면 틀림없이 좋은 곳에 가게 되거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 축원으로 인하여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가게 되거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가민이여, 살아있을 때 악한 법을 행하였다면 여러 사람이 찬탄, 축원했다고 해서 죽은 후에 좋은 곳에 이르거나 천상에 태어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깊은 못에 무거운 돌을 던져 넣은 후에 여러 사람이 와서 저마다 합장하고 칭찬, 찬탄, 축원하면서 돌아 물 위로 떠올라다오 라고 기도했다면 가민이여, 네 생각에는 어떤가? 저 돌이 합장하고 칭찬, 찬탄, 축원했다고 해서 물 위로 떠오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과보가 있어 저절로 밑으로 내려가 반드시 악한 곳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남녀가 정진하여 부지런히 닦고 착한 업을 성취하여 살생을 여의고 사음과 거짓말을 모두 끊어버려서 바른 견해를 얻었다. 그들이 죽을 때 여러 사람이 합장하고 그들을 향해 욕설, 비난, 저주하면서 죽으면 틀림없이 나쁜 곳으로 가거나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로 인하여 죽으면 나쁜 곳으로 가거나 지옥에 태어나겠는가? 아닙니다. 세순이시여. 가민이여, 착한 업을 지으면 착한 가보가 있어 저절로 위로 올라가 반드시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가민이여, 그것은 어떤 사람이 깊은 못에 기름병을 물에 던져 붓으면 부서진 병 조각은 밑으로 가라앉고 기름은 위로 떠오르는 것과 같다. 중화함경.
석가족의 7 왕자에게 그들보다 먼저 출가한 천민이발사 우루빨리에게 마땅히 경배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인간의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카스트 제도에 대해 인간의 귀천은 오직 그 행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평등 사상을 담고 있다. 여러 강이 있어서 강가강, 야무나강, 아지라파니강, 사라푸강, 마히강이라고 불리지만 그 강들이 바다에 이르면 그 강의 이름은 없어지고 오직 바다라고만 불린다. 그와 마찬가지로 크샤트리야, 브라만, 바이샤, 수드라 4계급도 일단 법과 율에 따라 발심하고 출가해 불법에 이르면 예전의 계급 대신 오직 수행자, 비고라고만 불린다. 어느 때 부처님은 가빌라와뚜의 석가족들이 사는 곳에 니그로다 승원에 계셨다. 그때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부처님을 방문하여 예를 갖춘 후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께서 말씀하신 계율과 가르침에 여성도 출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고따미여, 계율과 가르침에 여성도 출가하는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다시 요청하였지만 부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녀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그곳을 나왔다. 부처님은 까빌라와뚜를 떠나 외살리 큰 숲의 중각 강당으로 가셨다. 그때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삭발을 하고 많은 무리의 석가족 여성들과 함께 외살리로 출발하여 중각 강당에 도착하였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그녀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고따미여, 왜 그렇게 발은 붓고 사지는 먼지로 뒤덮여서 문 밖에서 울고 있습니까? 아난다 존자여, 부처님은 여러께서 말씀하신 계율과 가르침에 여성도 출가를 할 수 있도록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고따미여,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발은 붓고 사지는 먼지로 뒤덮여서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성도 부처님의 계율과 가르침에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역시 허락하지 않으셨다. 부처님, 만일 여성이 부처님의 계율과 가르침 아래 출가를 하면 그들도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성취할 수 있지. 부처님, 만일 그들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면 여성도 부처님 계율과 가르침 아래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셨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쫄라빤따까라는 바보가 있었다. 부처님은 뛰어난 제자들에게 그의 학습을 당부했으나 그가 너무 바보여서 가르칠 수 없다고 포기하자 쫄라빤따까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이를 보고 부처님은 너는 앞으로 청소를 하면서 티끌을 털고 때를 닦아라 하고 외우거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쫄라빤따까는 이렇게 간단한 글귀도 외우지 못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쫄라빤따까를 만날 때마다 티끌을 털고 때를 닦아라 라는 말을 해주도록 했다. 이렇게 쫄라빤따까는 청소를 하듯이 부지런히 마음을 닦아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얻어 16아라한 중 한 분이 되셨다. 오, 멋진 걸. 부처님께서 소나꼴리위사 비구니에게 말씀하셨다. 소나꼴리위사여, 너는 속세에 있을 때 검은고를 잘 탔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네가 검은고를 탈 때 만일 검은고 줄을 너무 조이면 미묘하고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더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검은고 줄을 너슨하게 하면 매면 과연 미묘하고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더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검은고 줄을 고르게 하여 너무 늦추지도 않고 조이지도 않으면 미묘하고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내더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나꼴리시하여, 정진이 너무 조급하면 그 들뜸만 늘어나고 정진이 너무 느슨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한다. 그러므로 너는 평등하게 닦아 익히고 집착하지도 말고 방일하지도 말라. 이때 소나꼴리위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후 소나꼴리위사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하여 오래지 않아 번뇌가 다 끊어지고 마음이 해탈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대기설법. 너무 조이지도 않고 너무 넓어지지도 않는 것을 중도라고 한다. 부처님은 중도의 가르침을 검은고, 비파타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했다. 중도의 가르침을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에 비유하기도 한다. 나무 토막이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려면 강의 이쪽 기슭에 닿아서도 안 되고 강 저쪽 기슭에 닿아서도 안 된다. 뗏목이 강을 흘러가려면 뗏목이 강의 양 기슭에 닿지 않도록 해야 떠내려간다. 연기법을 설명할 때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볏단이 서로 의지해서 서 있듯이 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병에 따라 약을 주듯이 가르침을 듣는 자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 그에 알맞은 비유나 사례를 들어 가르침을 설하고 깨우치는 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교설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중생의 성향과 이력에 따라 그때그때 적절한 내용으로 설명하여 깨우치셨다. 똥군니디는 불가촉 천민으로 부처님께서는 도저히 접근조차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오물을 뒤집어 쓴 니디를 일으켜 손수 몸을 씻겨주셨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그를 보며 손을 내미셨다. 니디여 내 손을 잡고 일어나거라. 니디여 이리 오너라. 나와 함께 강물로 가서 씻자. 나의 이 법은 청정한 물과 같으니 일체를 받아들여 더러움으로부터 정화하여 해탈케 하나니 빈부귀천이 나의 법 안에서는 모두 하나가 되느니라. 이것은 불가촉 천민인 니디의 사회적인 신분과 그로 말미암아 천대받는 고통을 불법으로 정화하여 주신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신분이 낮고 천대받아도 불법은 청정하고 평등해 그 모두를 받아들였다. 끼사고땀이라고 불리는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처님을 찾아가 울부짖으며 하소연을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웅큼만 얻어오시오. 여인은 마지막 집에 이르러서 물었다. 이 집에는 누구 죽은 사람이 없겠죠? 그러자 집주인이 말했다. 여보시오,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어디 있소?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그때 이 여인은 마음속에 움켜쥐고 있던 집착에서 노연하게 되어 수다원가를 얻었고 출가해서 마침내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연화생녀라는 비구니가 있었다. 그녀는 전 남편과 재혼한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유녀가 되어 유녀가 500명이나 되는 큰 유각의 주인이 된다. 이교도들이 연화생녀에게 돈을 주고 부처님을 유혹하라고 사주를 하자 그녀는 유녀 500명을 거느리고 부처님 앞에 나가 부처님께 당당하게 말을 한다. 당신은 일체 중생을 조복시키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일체 남자를 조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 제자들은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 훌륭하고 하다고 하는데 내 제자들도 남자를 조복하게 하는 데는 다 일가견이 있지요.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당신은 지금 복수심에 불타 수많은 남자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인이여, 사실은 당신과 똑같이 불행을 겪는 여인들이 생겨날 뿐이다. 원한으로 원한을 없앨 수 없다. 그녀는 너무도 어리석은 짓을 해온 것을 깨닫고 부처님께 출가하기를 청했다. 연화생녀를 따르던 500유녀도 모두 출가를 한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자 대중들의 비난을 받아 어디 가서 공양을 얻기도 어려워졌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셨다. 진실이 아닌 걸 갖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다. 앙굴리말라에서의 앙굴리는 손가락이라는 뜻이고 말라는 염주라는 뜻이다. 앙굴리말라는 100명의 손가락으로 만든 목걸이를 목에 그는 순간 천상에 태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말라가 머무는 숲으로 홀로 걸어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쫓아오며 외쳤다. 사무나 멈추어라! 부처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듯이 걸어간다. 앙굴리말라는 뛰어와서 부처님 앞을 가로막고는 칼을 휘두를 자세를 취하며 말했다. 왜 멈추라는데 멈추지 않느냐?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여보게, 나는 멈춘 지 오래되었네. 앙굴리말라는 물었다. 뭐라고? 네가 멈추었다고? 계속 걸어가놓고 뭘 멈추었다는 거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애는 마음속에서 시비와 분별이 다 끊어졌다. 오르니 그르니 온다 간다 하는 것도 이미 다 끊어져 멈추었다. 그러나 너는 아직 멈추지 못했구나. 부처님 말씀에 정신이 든 앙굴리말라는 부처님 앞에서 참여하였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눈이 열린 앙굴리말라가 출가하기를 요청하자 부처님은 승낙을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말라의 새 이름을 아힘사카, 비폭력,
라고 지어주셨다. 부처님께서 걸식을 하러 어느 바라문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바라문이 부처님께 험한 말로 욕을 했다. 이 바라문의 욕설에도 부처님께서는 빙긋이 웃으셨다. 그러자 바라문이 말했다. 내 말이 아니 꼬우냐? 왜 내가 말을 하는데 웃지? 당신 집에 가끔 손님이 오십니까? 그럼 손님이 오지. 손님이 오실 때 선물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까? 그렇지. 만약 손님이 가지고 온 선물을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야 선물은 가지고 온 그 사람 것이 되지. 당신이 나한테 욕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누구 것이요? 바라문이 그 순간 탁 깨닫고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마가다국에 살고 있던 수행자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개성을 높이며 비난했다. 사문고따마는 아들을 뺏어간다. 사문고따마는 남편을 뺏어간다. 사문고따마는 제자를 뺏어간다. 이러한 사정을 들은 수행자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너희도 바른 가르침을 듣고 누가 따라가지 않겠는가 하고 외쳐라. 그러면 그 소리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7일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그 비난의 소리는 7일이 지나자 사라졌다. 이교도들이 순달이라는 여인을 부처님의 처소에 가서 설법을 듣게 한 후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죽이고 시체를 기원정사 근처에 묻었다. 부처님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순다리를 죽여서 묻었다고 헛소문을 내어 부처님을 모략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를 죽인 자들이 술을 먹고 취해서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이 죽인 것을 발설해버렸다. 외도들의 이러한 모략과 비방 등은 빈번히 실패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오히려 부처님의 명성만 높아졌다. 외도들의 공격이 클수록 그것을 이겨내는 부처님의 위덕으로 불교 교세는 더욱 깊숙이 대중 속에 뿌리를 내렸다. 사와띠의 바라문과 사문들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자 아름다운 찐짜라는 여인을 시켜서 부처님의 아이를 가졌다고 선전하게 하였다. 어느 날 부처님의 대중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 여인이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소리쳤다. 여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좋은 소리만 하지 말고 당신이 만든 이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지금 당신이 한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이 잘 알 것이오. 그러자 이 여인이 대꾸를 했다.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 둘뿐. 그 순간 갑자기 돌개 바람이 불어 치마가 휙 들리면서 배에서 바가지가 떨어져 들통이 났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건의를 합니다. 부처님, 이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부처님은 존중하고 공양도 올리는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묻습니다. 아난다요. 그 나라 사람들도 이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를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면 또 다른 나라로 가야죠. 그러자 부처님이 또 묻습니다. 아난다요. 그 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또 다른 나라로 가죠. 아난다요. 그러면 쫓겨다니는 것이다. 전쟁터에 나간 용맹스러운 코끼리가 수많은 화살과 창을 맞고도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듯이 수행자는 세상의 온갖 비난에도 흔들림 없이 꿋꿋이 나아가야 한다. 석가족의 7 왕자 중 한 사람인 데와다tta는 항상 타인보다 뛰어나고 남을 앞지르려는 욕망으로 수행을 했다. 데와다tta는 부처님께 후계자의 자리를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교단 내에서 5가지 계율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을 것, 분소의만 입을 것, 고기를 먹지 않을 것, 일체의 공양에 초대를 받지 않고 구걸할 것, 나무 밑이나 동굴에서 생활할 것 등이 그것이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데와다tta여 5가지 법이 좋다고 생각하면 네 자신이 스스로 행할 것이다. 나도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몸이 허약한 자도 있고 남의 호의를 거절하여서는 안 될 때도 있다. 자기가 스스로 행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러한 것들은 열반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한계를 긋는 것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데와다타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데와다타는 칼 쓰는 자객을 보내 부처님의 목숨을 해치려 하였으나 그 자객이 부처님을 뵙고는 마음이 바뀌어 포기하였다. 사람을 믿지 못하자 다음에는 성난 토끼를 이용하였다. 라자가하 거리를 지나가는 부처님을 향해 성질이 사나운 코끼리를 풀어놓았다. 그러나 코끼리는 부처님 앞에 이르자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추어서 코를 아래로 들이운 채 무릎을 꿇었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데와다타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영축산에서 바위를 굴려서 부처님의 머리 위에 떨어지도록 하였으나 바위는 부처님을 비켜갔다. 단지 돌에 부딪힌 파편이 튀어 부처님의 발을 다치게 하였다. 데와다타의 반역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열애는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는 법이 없다. 폭력으로 열애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가뭄으로 인해 석가족과 꼴리아족이 서로 물을 갖기 위해 싸우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셨다. 피가 귀하냐 물이 귀하냐? 피가 더 귀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물을 위해서 귀한 피를 흘리려고 하느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의 피가 강이 되어 흐르지 않겠느냐? 그때야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전쟁에 들어가는 힘을 물을 관리하는 데 써서 서로 이익을 보도록 하였다. 위두 다바왕이 석가족을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끌고 왔을 때 부처님은 뙤약볕에 혼자 앉아 그들을 막아섰다. 왕이 왜 나무 그늘도 있는데 뙤약볕에 앉아 계시냐고 여쭈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시여 친족의 그늘보다 더 좋은 그늘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처님은 위두다바왕을 2번 돌려보냈으나 3번째 침공 때는 물러나셨다. 이것은 세상의 인연이므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처님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 비폭력의 행을 하셨다. 부처님께서 이들에게 수행자가 대립 갈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타일렀으나 말을 듣지 않고 논쟁이 끝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곳을 떠나버렸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제가자들이 수행자들이 걸식을 오더라도 주지 말자고 약속한다. 일주일간이나 밥을 얻어 먹지 못하자 비구들은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로 찾아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더 옳은가 하고 논쟁하는 것이 승단을 분열시킨다. 너희들은 작은 것에 대해 시비를 가리다가 큰 죄를 짓게 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수행자들은 이렇게 참회를 하고 서로 화합을 하고 돌아갔다. 그때 부처님께서 코산비 비구들에게 상가가 화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6가지 화합하는 길이 가정이든 사회든 어떤 단체든 이렇게 운영이 되면 서로 화합이 되고 분쟁이 없게 된다. 이때 부처님은 대신 와사카라에게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난다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왓지족은 자주 모임을 개최하고 그 모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데 너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아난다여, 왓지족은 모일 때도 의기투합하여 모이고 헤어질 때도 뜻을 모으며 또한 일족의 행사도 뜻을 모아 거행한다는데 너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아난다여, 왓지족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정하거나 반대로 이미 정해진 것을 깨뜨리지 않고 과거에 정해진 일족의 예법에 따라 행동한다는데 너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아난다여, 왓지족은 일족 가운데 늙은 노인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숭배하고 공양하며 또한 그러한 늙은 노인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데 너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아난다여, 왓지족은 양가의 부인이나 길수를 폭력으로 붙잡아 가거나 구속하거나 가두지 않는다는데 너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아난다여, 왓지족은 일족에 속하는 성의 안팎에 있는 왓지 영지를 경외, 존중, 숭배하고 아끼고 복납드리는 방법에 적합한 제식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아난다여, 왓지족은 존경받을 만한 이에 대하여 법에 적합한 보호를 해드리고자 능히 마음을 기울이고 또한 아직 자기 나라에 오지 않은 존경받을 만한 이가 있다면 그가 자기 나라를 찾아오도록 그리고 찾아온 존경받을 만한 이들에 대해서는 마음 편히 머물도록 항상 기원하고 있다는데 너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예, 세존이시여, 저는 틀림없이 왓지족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아난다는 왓지족들이 7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에 어긋남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나라는 언제나 안온해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을 것이다. 와사카라는 그 뜻을 알고 물러났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같은 4가지 공양. 첫째,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둘째,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것. 셋째, 가난한 자를 돕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는 것. 넷째, 청정하게 수행하는 자에게 공양하고 외호하는 것.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라. 열애는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육신은 여기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와 깨달음의 길에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간 후에는 내가 말한 가르침이 곧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비구들이여, 장차 다음과 같이 말하는 비구들이 있을지 모른다. 존자여, 나는 세존께 직접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율이다, 이것이 큰 스승의 교설이다 라는 것을 듣고 그대로 수지하고 있다 라고. 그러나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그 비구의 말을 듣더라도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거나 싫다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 오직 그 말의 자구를 잘 파악하고 그 문구를 경에서 찾고 율과 대조해 보아라. 그리고 만약 경에서 찾고 율과 대조해 본 결과 경에서도 찾을 수 없고 율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확실히 세존의 말씀이 아니다. 이 비구는 잘못되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그 설은 배제하여라. 반대로 만약 경에서도 찾을 수 있고 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내가 설한 것이다. 이 비구의 말은 올바르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라. 비구들이여, 이것이 제1의 큰 지표니라. 잘 받아들여지도록 하여라. 아난다여, 상가는 누구에 의해서 지도되지 않는다. 나는 법을 숨김없이 모두 전했다. 눈 있는 자는 다 볼 수 있고 귀 있는 자는 다 들을 수 있고 마음의 문이 열린 자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때 세존께서는 아침 일찍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손에 드시고 웨살리 마을로 글식하러 들어가셨다. 그리고 웨살리 마을에서 글식하여 공양처로 돌아오시면서 코끼리가 뒤를 돌아보듯이 웨살리 마을을 얼마쯤 돌아보시다가 아난다 존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열애가 웨살리 마을을 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자, 아난다여, 우리들은 이제부터 반다 마을로 가자. 세존께서는 꾸시나라로 가는 도중 피곤하여 몸을 쉬려고 나무 밑에 앉았다. 그리고는 아난다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떠다 달라고 부탁하나 아난다는 마침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 물이 탁해 드실 수 없다고 말한다. 세존께서 3번을 요청하시자 아난다가 강으로 내려가서 물을 받아온다. 강에 내려가니 물이 맑았다. 그 물을 드시고 맑은 비구들과 까꾸딱강으로 향하였다. 세존께서는 까꾸딱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나오셔서 망고숲으로 가셨다. 아난다여, 장차 저 대장장이 아들 쭌다에게 다음과 같은 비난이 있을지도 모른다. 즉 그대 쭌다여, 여러께서 그대가 올린 공양을 마지막으로 인멸하셨다는 것은 너에게는 이익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난다여, 그로 말미암아 대장장이 아들 쭌다가 나에게 최후로 공양한 것을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아난다여, 너는 이렇게 말하여 대장장이 아들 쭌다를 위로하여라. 그대 쭌다여, 조금도 후회할 것 없소. 여러께서 당신이 올린 최후의 공양을 드시고 인멸하셨다는 것은 당신에게는 참으로 경사스럽고 좋은 일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대 쭌다여, 세존께서는 생전에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음식을 시어하면은 큰 과보와 큰 이익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뛰어난 큰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2가지가 있나니 이를 2가지가 초래하는 결과는 모두 동등하여 서로 우열이 없다. 그러면 그 2가지 음식의 시열은 무엇인가? 하나는 그것을 먹고 열애가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때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먹고 열애가 남김없는 완전한 열반의 세계에 들 때이니라. 이러한 2가지 음식을 시어한 공덕은 모두 동등하여 서로 우열이 없는데 다른 음식 시어와 비교한다면 훨씬 큰 과보와 결과를 초래하느니라. 차제, 거리, 탁발시 부자든 가난하든 차별 없이 무심한 상태로 순서대로 7집을 돌며 음식을 가져옴. 음식을 주지 않는 경우는 그들도 먹을 것이 없거나 스스로 뭔가 허물이 있을 때이니 같이 굶거나 자기의 행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아난다여 비구와 비구니 남성 제가신자 여성 제가신자 등이 진리와 그것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향해 올바르게 행동하며 진리에 수순하여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깊게 열애를 경외 존경 숭배하며 공양하는 것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아난다여 우리들은 진리와 그것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향해 올바르게 행동하며 진리에 수순하며 행동하자라고 아난다여 이렇게 배워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제 너는 마을에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열애가 오늘 저녁에 열반에 들리라. 그러니 열애를 친견할 사람은 마음껏 열애를 친견하라고 알려라. 그때 아난다가 슬퍼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열반에 드신다면 왜 이 외진 오시나라에서 열반에 드십니까? 저 마가다국의 라자가나 와라나시나 웨살리나 사띠에 부처님 제자도 많고 존경하고 따르는 제가 신도도 많은데 그런 곳에서 부처님께서 편안하게 열반에 드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 후진 쿠시나라의 열반에 드십니까? 아난다야. 비록 지금 이곳은 외지고 한적한 곳이지만 과거에 이곳은 열애가 출현한 성스러운 곳이다. 그리고 먼 미래에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아난다 존자가 또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이곳에서 열반에 드시려거든 숲이 아닌 말라조가의 왕궁에서 열반에 드시면 어떻습니까? 아난다요.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열애가 열반에 들 때 누구든지 열애를 친견하고 싶으면 마음껏 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난다 너희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열애가 열반에 드신 뒤에는 다시 보호할 이가 없어 닦아오던 것을 잃으리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부처된 뒤로 지금까지 말한 경과 계는 곧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이 만약 부처와 법과 승가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도에 대하여 의심이 있거든 벗에게 묻듯이 지금 물어라. 비구들아 내가 열반에 든 뒤에는 계율을 존중하되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듯이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은 듯이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계율은 너희들의 큰 스승이며 내가 세상에 더 살아있다 해도 이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수행자들이여 나는 비록 떠나지만 진리의 가르침은 남아있을 것이다. 또한 네 가지 인연이 있어서 그대들에게 복을 얻게 할 것이니라. 무엇이 그 네 가지 인연인가? 첫째는 중생들이 굶주려 있으면 그들에게 음식을 공양해 목숨을 잊게 하고, 둘째는 중생들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으면 그들을 보살피고 공양해 편안하게 해줄 것이며, 셋째는 가난하고 고독한 자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양하며 보호해주고, 넷째는 청정하게 수행을 하는 이가 있으면 그를 위해 옷과 밥을 공양하고 외호해 주어야 할 것이니라. 이 네 가지 법이 있으면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부처님이 계시는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아난다야 너희 출가 수행자들은 열애의 장래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마라. 너희는 오직 바른 법을 지니고 보호하고 증득하기 위해 쉼없이 정진하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열애의 법을 올바로 전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아난다야 열애의 장래에 대해서는 믿음이 깊은 제가 신도들이 원하는 바대로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열애는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니라. 육신은 지금 너희 곁을 떠나지만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너희 곁에 남아있으리라. 부지런히 수행정진하라. 모든 것은 쉴 사이 없이 변해가니 마음속의 분별을 버리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지런히 정진하면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방일함을 원수와 도둑을 멀리하듯이 하여라. 나는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정각을 이루었다. 마치 낙수물이 떨어져 돌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정진하여라. 비구들아 이것이 열애의 최후의 설법이니라. 그만두시오 여러분. 비탄하지 마시오. 세존께서는 항상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마음에 맞는 이도 마침내는 달라지는 상태, 변리의 상태, 변화의 상태가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생하고 만들어지고 무너져가는 것, 그 무너져가는 것에 대해 아무리 무너지지 말라고 해도 그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것이니라 라고. 여러분 세존의 몸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대 아난다 욕심을 떠난 신들만은 세상의 모든 행위, 작용은 모두 항상 하지 않는 것이다. 변해가는 것을 어찌 머물도록 하겠는가 라고 바르게 사념하고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여 지그시 이 슬픔을 참고 있느니라.
마야 부인이 오른쪽 손을 들어 아쇼카 나무 가지를 잡자 산기를 느꼈고 아기가 오른쪽 옆구리로 나왔다. 그러자 하늘의 범천이 사천왕과 여러 신들을 데리고 그물로 아기를 받았고 용왕이 더운 물과 찬물로 아기 몸을 씻기자 아기의 몸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씩 걸었다. 그 걸음걸이마다 수레바퀴 같은 연꽃이 피어났다. 그러자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외쳤다. 하늘 위야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도다. 삼계가 모두 고통에 헤매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옆구리로 태어남, 이거는 크사트리아 계급이라는 의미이고 신들의 옹호, 신보다도 더 위대한 자로서 신들의 세계를 벗어났다. 천인사, 7발자국을 걸음, 이것은 고락의 6도 윤회를 벗어나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성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상천하, 천상 모든 세상 나 홀로, 유아독종은 나 홀로 높네. 나는 신과 인간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뜻의 전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선해동자는 최초의 발심, 설산동자 구도를 위해 신명을 바치다. 비둘기를 살리려는 왕은 모든 생명에 존귀하여 차별이 없음을 깨달다. 황금사슴왕은 살생의 악습을 바로잡다. 호명보살은 도솔천, 내원군의 천중천으로 계시다가 중생을 구조하기 위해 마야 부인의 태중에 들다. 전생 이야기는 자타카 547개의 보살행위 전해온 보살의 6바라밀행위 강조됨. 도솔내 의상, 도솔천 호명보살이 인간계로 내려오는 모습, 이거는 태몽장면. 비람강생상,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는 모습. 사문유관상, 사대문으로 나가서 세상을 관찰하시는 모습. 유성출가상, 성을 넘어 출가하시는 모습. 설산수동상, 6년 동안 수행 정진하는 모습. 수하항마상, 보리수 아래서 마군을 항복받고 깨달음을 성취하시는 모습. 노건정법상, 녹야문에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는 모습. 쌍림열반상,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하시는 모습.